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13번째입니다. 여러분, 금주에 교회가 8살 생일을 마치고 났더니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젊은 목사인데 도시 한 중심권으로 가서 목회를 한번 크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왜 그 변방에 광야에 산자락에 눈뚝렁 따라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 찾아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변방에 변두리에 있어야 들리는 말씀이 있고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방이 너무 좋습니다. 변방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방에서 더 우산시를 잘 볼 수 있고 영혼이 더 잘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아저씨가 어떻게 아셨는지 건물 주인 아저씨가 아침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사업이 잘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손님이 좀 늘어야 월세도 낼 수 있는데 손님 고객이 많이 왔나요?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왔다고 하면 아저씨가 세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다 올릴까봐, 아저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래도 구멍가게라도 차리면 사람들이 오기 마련인데 목사님 왜 사람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4층, 3층, 2층 이거 다 안 되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무슨 가게 차리면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는지, 제가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손을 잡고 아저씨 힘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월세는 밀리지 않고 지금처럼 꼬박꼬박 먼저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붙들어 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고 싶었던 일, 꿈꾸고 있던 일, 아니 내가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가끔은 얄궂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버림받은 곳에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더 그 변방 한 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그 등 뒤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삶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그 광야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인생 역경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 그 삶에 놓여있는 다윗과 같은 광야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인생이 깊고 깊은 것이 그가 걸어온 광야 같은 삶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노래할 수 없고 아무도 간증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는 다윗 뒤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옥 같은 노래요, 주옥 같은 기도의 그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어떤 일들이 응답되어서
정말 막힘없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만으로 나가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진 그 삶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광야의 인생, 아니 누군가의 인생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매일 가는 그 두 사람의 삶. 여러분, 저는 다윗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었음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먼 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내 삶을 갉아먹고 없으면 좋을 죽을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먼 훗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우리도 간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쭉 이 말씀을 다시 점검해보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도 자기가 거처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을 가게 되죠. 라마 나윳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시 노브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노브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고향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고향 땅도 영원하지 않죠. 그곳까지 사울은 추격을 군사를 이끌고 그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둘람 둥굴로 23장에 보면 도망가게 되지만 그곳에 갔더니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400명이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괴로움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그 글라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그들이 타작마당을 다 빼앗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아둘람 동굴에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울까요 말까요를 4번에 거쳐서 묻자와 또 물었다고 우리는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고자질을 하여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10광야로 가게 되고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2달 전, 3달 전에 오셨어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뭐요? 아니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명 이름만 다를 뿐 다윗의 인생은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위 밑에 600명의 사람들과 숨어 있었는데 그 목전에 사울과 그 군사가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28절에 쫓아왔는데 그 다윗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이여 당신이 거하는 베들레헴 그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간에 든 쥐였던 다윗과 그 600명의 병사를 놓고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에 보니까 그가 숨었던 바위를 셀라하마 느굿이라고 하며 셀라하마 느굿은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산성이요 요새시요 다윗이라는 시편의 그 고백을 들으면 그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의 자연 지형지물이었던 바위조차도 그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분리되어서 생명을 보았고 어둠에서 분리돼서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 다윗의 인생은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는 주옥 같은 많은 시를 기록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무엇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기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들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직행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광야 위에 또 광야를 놓고 또 광야를 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뭐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모든 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것이고 죽음이 칼이 우리의 목전에 찾아오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는 훌륭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제 인생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훈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그냥 화려한 이 궁궐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찍이 주님이 사실을 광야 갈릴리 그 척박한 땅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갈릴리의 그 사역이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 후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베들레헴 그 궁전 안에서 성 안에 있지 않았으며 그는 저기 변방에 놓여있는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 척박한 땅에서 복음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33년을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가 아니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저 화려한 도시 한 포편이 아니라 정말 버려지고 아무도 오가지 않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고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다 걸어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울을 대적하며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끝도 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인생에 연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로 부르신 것이 자기들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만들어진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훈련이 없으면 그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려고 오늘도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골짜기도 산과 들로 지나가야 되는 많은 간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어디에 두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드리고 또 권면하기는 자신의 감정에게 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울과 하나님께 차라리 내 감정을 꺾고 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감정 3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그일라 백성들을 찾아가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자질할 때 찾아오는 배신감, 그 다음에 뭐였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허무함과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그는 그 자기 감정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감정은 불발탄으로 만들고 오히려 이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지는 자가 승리자냐면 내 감정을 지는 자, 꺾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24장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 1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칼을 대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훈련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꺾을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잘 되지 않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다 놓치거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관계를 깨버리는 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무슨 만남이 있을 때 내가 내 감정을 꺾지 못해서 안 만나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저 사람하고 사업 안 하면 되지, 내가 거기만 공장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자기의 감정을 꺾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6학년까지 이 친구를 알았다. 그러면 6학년까지 이 친구를 알아보기까지 13년의 세월을 들여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만났다면 남편을 언제 42년 동안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남편과의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새 신랑 만나면 된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주어진 그 관계가 소중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녀를 품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일을 왜 맡기셨냐면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부모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질서가 없게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일로 끝이 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에 사울과 그 군사 3,000명이 쫓아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다면 사울은 분노를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인생을 달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그 인생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주어진 그 훈련, 감정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느냐 아니냐가 천지차이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분명히 가서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신하입니다. 그러면 승리하였고 충성하였던 신하면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그 노래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 외에는 없구나. 나를 목을 쳐서 이 나라를 빼앗겠구나라는 악한 생각이 그의 삶을 조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굽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생각나는 단어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곳에 숨은 것을 알고 가서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줘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오늘 24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왜 왕이시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어디에 나오죠? 네? 24장, 네, 여기 보세요. 1절, 네, 1절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떤 사람들의 말을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것을 듣고 억울하게 나를 쫓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질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승리하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삶일진데 오늘 비본질의 일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요. 본질을 보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감정 때문에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녀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깊이 보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사랑이 본질인데 이 등어리에 나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찔렀다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하루에 1000가지, 10,000가지의 이 마음의 이 감정의 교차가 무엇이냐면 본질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있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사람의 걱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걱정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서 2절에 보니까 들염소 바위로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불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그가 쫓아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 듣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사울 왕이 갑자기 뭐라 그랬죠? 거기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뒤는 뭐죠? 화장실? 세련되게 말하면 화장실. 더 거시기하게 얘기하면 뒷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다윗과 600명의 병사가 있는 허구 많은 동굴이 있을진데 그 동굴로 찾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을 사랑한다면 다른 동굴로 들어가게 해야지 그
그것도 무슨 스컹크도 아니고 뒷일을 보러 가는데 때마침 다윗과 600명의 병사가 숨어있는 그 동굴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그리로 가지 말게 하셔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많은 동굴 중에 그 동굴에 가서 뒷일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주님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상처라는 것이, 정말 아픔이라는 것이 잊으려고 해서 잊혀지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형제의 그 원한의 문제는 결국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서로 만남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었지, 이 문제를 피하고 이 문제를 적당히 덮는다고 해서 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우연찮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 속에 그 동굴 안에서 만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굴의 성격을 잘 알면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굴 저기 깊은 곳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기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사울과 사람들이 오든지 사울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오면 사람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이 보이지 않았고 그 전에 이미 바지를 내리고 뒷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 들어온 저기 동굴 입구를 향해서. 그러나 뒤에 가만히 숨어있던 다윗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빛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쥐의 성격을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박쥐는 얼마나 빛과 어둠 가운데 왔다 갔다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급한 일에 빠져있는 사울왕, 그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이번에 다윗의 손에 넘겨서, 4절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원수 사울을 죽일 때가 왔습니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4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단창을 꺼내서 그냥 뒷일을 보는 사울을, 왜요? 정말 장인이고 나는 나가서 싸운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그냥 무시를 해도 세상말로 개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어머니요. 남편이지만 왼수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자는 것도 등목을 큰데 후려치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 사울은 그냥 다윗의 손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윗이여 너그러움을 베풀 때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당신이 고생했던 그것을 안갚음하고 대갚아줄 기회입니다. 빨리 가서 왕이시여 쳐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두둔하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오늘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도소도 많이 가보고 감옥도, 겨울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편지를,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방송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한번 면회 와 주십시오. 화성 직업 훈련원, 여기 뭐냐면 다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다녔고 뭐도 다녔고 일시적인 이 감정 때문에 내가 그만 사고를 쳐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다시 내가 태어나고 나간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얼마나 저에게 한 장 편지 쓸 것 같죠? 아니요. 요즘 사람인데도 6장 이상
절절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일어나서 하고 지금 새 사람 돼서 벌써 빨리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기의 감정, 한 번의 감정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때 지도자로서 자신의 행동과 말 하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가정이나 공동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합지졸 많이 모여 있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병사가 필요하고 훈련받은 리더가 필요하고 훈련받은 제자가 있을 때 그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정말 다윗의 인생처럼 2019년도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하늘땅 교회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요 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뒷얘기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기도나 해야지요. 어머?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데 기도나가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꾼이 없어서 아니 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깨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다. 기도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연말이 되면서 주의 종들은 얼마나 벌써 제 주변에도 뭐 교회 접겠대, 십자가 자기가 떼겠대요. 아유 저는 안 그러겠어요? 아유 8주년이다 뭐예요? 다 떼고 싶죠. 아유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못하나? 저 강원도 가서 부모님 붙이다만 농사라도 차라리 지으면 그게 차라리 어떨 땐 용현아 아빠는 감자 심으러 간다 내년에 예 이러고 떠나면 좋죠. 그런데 주님은 대강절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자기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오늘도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서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감정 하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리더가 말과 행동을 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타깝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실어서 저 사람이 이미 말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리더가 이것 때문에 관계를 깨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도 해요. 그래서 리더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때까지만 해야지 이것이 내가 앞서가게 되면 여러분 깰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땐 그렇지 않지만 은혜가 식어지고 내 열심을 하려고 하면 이미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둔갑시켜서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공동체 안에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해석을 하고 좋은 관점으로 좋은 광경을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납니다라는 선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돕는 자고 그가 바로 동역자예요. 여러분 오늘 6절 10절 다윗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죽일 때입니다라고 말하며 드리거든요. 6절 10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꼭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르거나 죽이거나 하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부모의 역할, 남편을 세우고 어머니를 세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잘 지키는 의무도 중요하죠. 그 권위를 잘 존중해서 세워가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감정이 앞서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왜 훌륭하냐면 한 번도 사울 앞에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질 때에도 그때도 피하였을 뿐 그를 향해서 한 번의 창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로서의 직분 또 그의 사이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먼저 잘 지켜보십시오. 믿는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억울함이 있다면 오히려 토설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것은 없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에서 나오면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8절 가볼까요? 땅에 엎드려 다윗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떠나가고 모른 채 어떻게? 그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이 뒷일을 볼 때 그의 옷자락을 베는 일로 사인을 삼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에게 외칩니다. 그러고는 사울 왕이여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9절에 이렇게 따져묻습니다. 왜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이나 죄가 없으며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사울왕 앞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또 한 번 겸손함으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목숨 대신 창과 물병만 들고 다시 요새를 향해서 빠져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리에서 피할 줄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집요한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맴돌아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가지 않고 그것에서 멀리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망가질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의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에게 오늘 제가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 장의 사진이 도착할 텐데 제가 우리 아내와 형제들에게 왜 우리 막내 동생을
금주에 잃어버려서 이제 토요일이면 제가 다시 동생을 만나러 부모님 모시고 갑니다. 어머니가 다시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형제들도 다들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비버처럼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서 이 볼을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형제들 카톡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여자라 삽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서 있는 자존심 다 꺾고 보냈더니 몇 사람은 반응이 있는데 10사람은 반응이 없고, 예. 마치 왜 그랬냐, 비싼 밥 먹고 왜 그러냐, 나이가 내일 모레면 50이 다 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왜 그랬냐는 식으로 한 10분을 답을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아서 그냥 맨날 포기하고 그냥 소원 어머니 있는데 저도 벌써 숙검정이 돼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빠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것 대신 오히려 은혜를 택합니다. 그러니 사울인들 장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16절에 가보십시오. 사울의 그 피눈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물이 드디어 사람의 온정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목소리가 맞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선대했으니 나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누구나 다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반어법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선함을 선으로 갚아달라고 19절에는 오히려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되죠? 20절, 21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문이 이대로 폭삭 망하지 않도록 그 약속해달라고 맹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앞에서 다 보았죠? 언제요? 언제? 사울 왕의 가문에 자녀했던 요나단과 사울은 이미 생명같이 여기며 맹세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맹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복음을 채워넣으면 그 복음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 있어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채워지면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납니다. 이것이 2019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은 사울은 사울의 갈 길로 가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가는 그 해피엔딩?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아. 그러나 두 장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그 악심이 사울을 가만히 두지 않아 결국 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는 고침받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불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첫 주 한 번 금요철야를 내적 치유 집회를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 일들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일어나서 빛이신 주님 가운데 나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결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려줘. 원한을 품거나 상처를 되새김질하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따져 물어야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하면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이제 이사 가려고 해요. 왜요? 제가 목회자인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왜? 관리소장님이 목사님 하면서 본인이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저를 그냥 불렀는지 이제는 그냥 그 8동 되는 데가 다 알아버려서 복음을 전해도 당연하게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제가 뭘 반바지 입고 다녀도 이제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목회자인 거 다 알고 하늘땅교회 목사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작은 음악회 오세요 하고 초대장 거기 우편하며 꽂아놓으면 그대로 둘 줄 알았죠. 그래서 금요 철야 끝나고 우리 애들하고 쉐가 빠지게 내가 치킨 먹는다고 약속하고서 그렇게 해서 한 3,000장을 그 밤에 아파트마다 다 했는데 다른 데 다 걷어간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살고 제가 사는 그 아파트는 관리소장님도 알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도 알아야 되는데 다 끊었어요. 제가 아침에 내려와 교회를 오는데 한 장도 없어. 승질이 막 나가지고 관리소장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목소리가 달라진 거 알고 목사님 제가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마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런 걸로 사료되옵니다. 제가 장로님 진짜 아니죠? 장로님 교회를 도와야지 여기 이사 와서 가까이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애들하고 밤새도록 저희가 새벽까지 하면서 그날 또 우리 미송이가 또 늦어가지고 아버님이 전화하고 막 치킨 뜯다가 저는 치킨도 못 먹고 미송이 데려다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간이 콩알만 했는데 아침에 가니 우편함이 아주 깨끗한 게 그냥 토요일 아침이면 늦잠 자기 때 분명히 제가 9시까지 출근할 때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집까지도 깨끗한 승질이 나가지고 관리소장님한테 했더니 소장님이 절대 저는 아닙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제가 아주머니를 찾아서 막 갔더니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 아주머니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목사님 뭐 토요일인데 어디 가세요 하고 너무 상냥하게 인쇄를 건네는데 제가 그냥 순간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하면 더구나 관리소장님은 교회 다니는 거 정확히 알지만 아닌 분한테 하면 이거 시험 든다. 그 마음이 순간 여러분 24시간 성령님 같은 얘기 같아요. 순간 드니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우리 집에 음료수 갖다 드릴까? 야 내가 왜 이러냐 또 아닌데 내가 이러니까 화병이 들지 했는데 가지고 왔더니 아주머니가 뭐 이러고 그래서 그날 좋게 잘 맞췄는데 오늘 내려오는데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거기 맞지요? 예 맞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80세세요. 어머니세요. 그런데 이달 말까지로 이제 교회 그 아파트 청소를 내려놓으신대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했더니 힐스테이 사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한 6년 정도 집사직분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하는데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래서 집에 얼른 올라가서 귤 몇 개 갖다가 힘드시지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림 사람들 엄청 못됐죠? 아무 데나 침 뱉고 막 그러죠? 우림 사람도 여기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려서 공로패라도 좀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림이 싫어가지고 이제 이사 가려고 합니다. 힐스테이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가려고 해요 하면서 자기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불발탄이 되고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고 생명이 계속 생명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따질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가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죽는 자가 오히려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한 가지 때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죽고 또 죽어지는 성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